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인데 의인과 악인, 그리고 풍부함과 궁핍함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이 죄인과 의인의 다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은 교육적인 가치와 악인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개의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잠언으로 이 마지막 두 절과 상응해서 이 11장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왕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봇물입니다. 여기서 봇물은 땅을 파서 만든 인공적인 수로, 곧 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뜻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지 만들어진 수로처럼 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것을 그가 기뻐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임의대로가 문자적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처럼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권력자의 마음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든 길은 자기 눈에는 반듯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2절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속고 속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자각하게 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검사하시고 조사하시는 하나님을 순간마다 깊이 인식하며 살도록 권고하는 교훈입니다. 이후에 3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정의고, 공의는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이 제도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 제물을 바치는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더 좋아하십니다. 이는 애언자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강조한 것이며, 이 지혜자들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각 개인의 의로운 삶과 공적인 정의의 실행을 더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의인과 악인, 그리고 풍부함과 이 궁핍함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인데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마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마음이 이 악인들과 평행해서 동의적인 범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눈과 이 뽐내는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형통,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악인들의 빛 또는 등불이 지속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잘못 행하고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고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이 등불처럼 존속하는 것을 용서를 구해야 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잠언은 풍부함 그리고 궁핍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5절인데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 그리고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함과 이 서두름을 대비시켜서 이 풍부함과 이 궁핍함의
원인과 결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부지런함을 이 지혜와 의로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이 서두름은 이 어리석음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다 보면 이를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서두름이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어서 속이는 재물의 헛됨과 죽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획득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개를 흩날리는 것, 즉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획득하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안개처럼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흩어지고 숨을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공허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속이는 말 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이 흩어지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강포함은 소멸될 것이나 그들의 공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의, 정의를 행하기 거부했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이 죄인과 의인의 다른 길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인데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먼저 죄인의 길과 행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길은 굽어 있습니다. 여기서 굽어 있다는 것은 삐뚤어지고 부정직하고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자, 그의 행실은 항상 올곧습니다. 굽고 삐뚤어진 길과 이 올곧은 행실과 대비해서 죄를 지은 자와 그리고 결백하고 순결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과 악인은 다른 방향과 길을 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어지는 잠언은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이 비교 우위를 통해서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강렬한데요. 움막에 사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움막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모퉁이의 꼭대기 또는 지붕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지붕이 넓고 평평한 일반적인 집은 아니고요. 주거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움막이 좋을까요? 다투는 여인과 집을 공유하는 것보다 좋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럿이 사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악인의 형태를 꼬집는 잠언 10절인데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약한 자의 마음은 악을 열망하고 그의 이웃도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영혼 그리고 인격 또는 정신 상태를 뜻하는데 악인들이 철저하게 이 악에 몰두하는 성향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정신 세계에서는 깊은 동정심이나 배려나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11절부터 14절인데 이런 잠언의 교육적인 가치와 악인의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먼저 처벌과 훈계의 유용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처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고 순진하여 쉽게 속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 즉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거만한 자는 비웃고 이 조롱한 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이 미련한 자에게 이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할 때 그는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듣고 깨닫고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나 악인처럼 처벌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배움에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이어서 악인의 환란을 다룹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십니다. 여기서 의로우신 자의 정체성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시향의 평행 관계를 고려하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어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닫는 자는 자신이 부르짖을 때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약자를 뜻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약자들의 소리는 세상 도처에 존재하는데 그 소리에 귀를 닫으면 언젠가 같은 처지에 놓일 때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마지막 교훈은 은밀히 전달되는 선물과 뇌물에 대한 경고입니다. 은밀한 선물을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이 품 안의 선물과 은밀한 뇌물의 이 강조점은 지금 뇌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이 뇌물이 발휘하는 이 현실성을 묘사한 것이지 이 뇌물 제공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잠언의 지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뇌물 공여를 죄라고 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비교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과는 다르게요.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나 태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면의 사고 체계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창조자와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이 높이 든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형통이 다 죄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는 교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에 혹은 무엇을 꿈꾸기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경건은 사람을 향한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사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나 그리고 우리의 분주한 삶이 이 자기 이익에 포장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와 이 사랑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막상 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태도이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부림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그리고 우리의 이런 관심사가, 우리의 경건이 사람을 향한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우리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바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